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머리가 아주 엉망이네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이걸 찍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날이 습하면 제 머리카락이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예배의 3요소인데, 어제는 우리가 그 성경 속에 있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넘어오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 예배의 의미는 잘 모르지만 종교적 의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할 내용이요, 예배의 3요소인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모든 예배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 독일 신학자고요.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 드러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즉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로 전해지는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예배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목회자의 설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성경 혹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은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세 번째예요. 선포된 말씀, 즉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인가, 이 사이에서 갈등이 항상 있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막 스스로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다 죽어, 막 이딴 말들 하고 막 그러잖아요. 되도 않는 이야기들 하는 거고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는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설교를 예배 때 듣겠지만, 설교의 제1청중이 누구냐면 목회자 스스로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우들은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되는 설교를 듣잖아요. 목회자는요, 그 3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시간들을 스스로 말씀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목회자고, 가장 먼저 이것이 맞나 하는 것 돌아보는 사람이 목회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거죠. 문제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역시 겸손하고 성실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되는 거 아니고요, 신실한 청중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대충 전했는데도, 대충 설교했는데도 듣는 사람은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도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늘 생각하지만 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자가 설교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 늦게 들어와가지고 설교만 딱 듣고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난 예배 드렸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그거는 설교만 들은 거지
예배를 드린 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순서가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고 계시되고 선포된 말씀,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설교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거죠. 예배자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전달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생각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수없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씀과 노력들을 목회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그러한가,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교우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설교보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본인이 성경을 직접 읽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로서의 기도예요. 대화로서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의 가장 기본은요, 정직함이죠. 대화를 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속에 없는 말을 해요. 소울리스한 말들을 막 나열해요.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장황한 미사여구, 이렇게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자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기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침묵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상기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외치는 통성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종류들 중에서 더 좋은 기도가 있고 덜 좋은 기도가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양식과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언제나 정직한 기도인 거죠. 오히려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때 적절한 순간에 그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면 상황이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반대로 모두가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 혼자만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간구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대화의 질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 할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피상적인 대화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와 교우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때로는 잡다한 이야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관계의 기초에 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고 좀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진솔한 대화를 들으면 도울 방법을 찾기도 하고 위로할 길을 찾기도 하고 축하할 길을 찾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바른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찬양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혹은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좁은 의미에서의 찬양은 찬송가를 부르거나 복음송을 부르거나 혹은 CCM을 통해서, 즉 음악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찬송가만 찬양이다, 복음송이나 CCM은 찬양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송까지는 인정하겠지만 CCM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가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복음송이나 CCM은 사람의 마음을 보통 중심으로 노래하는 것이니까 찬양이라고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있긴 하는데요. 전혀 이러한 기준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사람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CCM이나 복음송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저는 생각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모든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가요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곤 하거든요. 팝송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가요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떠올린다면 그건 역시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가겠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란다 가요 중에 성시경의 태양계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굉장히 서글픈 노래인데, 그 태양계 한번 찾아보셔서 들어보세요. 이 태양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게 돼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저는 모든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은 거룩한 악기고, 드럼이나 일렉기타는 뭐 그렇지 않다는 편견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아노나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초기에는 술집에서도 연주되었고요. 지금도 물론 그렇죠. 악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악기의 용도가 거룩함을 담아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낯선 곡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또 익히고 노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찬양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찬양도 역시 부르는 이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대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체에 대한 낯설음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순서가 가는 의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살펴보면서 예배의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회마다 예배의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교회마다 약간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심는교회의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순서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림으로써 우리 두 사람의 예배를 좀 더 돕고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석 형제가 다른 낯설어하는 형제들에게 또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 예배 순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